저는 룻기의 말씀을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벌써 3번째입니다. 올해는 주제를 인생 역전의 기회를 꼭 붙잡고 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여러분 생각 같으면 진짜 겁도 없이 섰겠다 생각하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상상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그 앞에 섰지, 저 같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다 나설 수 있다면 베드로처럼 헛소리 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겠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나오미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멘티가 되는 룻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룻의 멘토가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번에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시어머니가 멘토, 그래서 좋은 시어머니 만났고 좋은 며느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갔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진짜 멘토가 누구였을까? 그 멘토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겁도 없이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말한 거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진짜 독한 여자야. 세상에 이런 여자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상사의 그 압박을 받으면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어떤 분이 힘들 때마다 자기 지갑을 꺼낸대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펼쳐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내보다 독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 이것까지 거 내가 얼마든지 견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진 보고 이를 악물고 그 상황을 이겨나간다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첫 번째로 정말 독한 여자, 성경에 나오는 여자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에스더를 뽑고 싶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강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 이런, 진짜 이 남편으로서는 이런 여자 만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여자입니다. 또 하나는 리브가라는 여자예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창세기 2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 사실이 탄로나게 되면 그 저주를 뭐라 그랬냐면 내게로 돌리라고 그래. 세상에 이렇게 독한 엄마가 있어. 그 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리브가를 보면 정말 야곱을 위해서 목숨 건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다 잃어버려, 남편도 잃어버려,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나간 것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알아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나오미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는 각오를 했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나는 실패자,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다시는 부르지 마라. 정말 독한 여자예요. 정말 강한 여자. 혼자서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 돌아갈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더 독한 여자, 성경에 많이 나오겠지만 정말 진짜 이보다 강한 여자가 있을까 하는 오늘 룻에 대한 말씀이에요. 룻을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부드럽고 참 자상하고 사랑이 많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여자, 참 유연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룻은 아브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아브람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지만, 오늘 룻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보다 더, 만약 어머니가 죽고도 나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만약 내가 일구이연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더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겁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거 보면 룻은 정말 나오미보다 더 강한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생각해 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의정부에서 태어났기에 의정부에서 살았어요. 의정부에는 바로 미군 부대가 옆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 그 앞에는 항상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미국 사람과 함께 사는 이런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때 학교도 안 가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형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고 막 욕하고 이 양 이러면서, 야, 그때 저도 같이 양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을까. 집에 가서 얼마나 통곡했을까. 저는 철저하게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그 입이 방정이다. 내가 왜 그 말 형들이 하라고 그래서 딸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압 여자가 특히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배척을 당한 모압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알죠. 모압 여자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왜 왔냐 이렇게 비난할 게 뻔해요. 그런데 그가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갔을까? 아니에요. 오르바의 길이 어쩌면 옳은 길일지 몰라요. 오르바는 가다가 중간에 야 너희들 다 고향 땅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돌아가 그랬더니 오르바가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그 길이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편한 길, 쉬운 길,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 모르는 땅에, 야,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오르바가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실 하나로 하나님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욕을 먹건 손가락질을 당하든 비웃음을 당하든 침부틈을 당하든 나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 오르바처럼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라면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 땅으로 훌떡 가는 게 그게 정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왜 베들레헴으로 기어코 올라가겠다고 우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소리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 지금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룻기의 말씀은 전체 합쳐봤자 85절밖에 안 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몇백 절이 되잖아요. 별로 뭐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들락날락할 때 우리 모두가 확실한 믿음 없이 사람 이 소리 저 소리에 끌려다닐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룻기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면서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래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따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게 가는 길이 진짜 정상적인 길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오르바처럼 그냥 훌딱 돌아가면 끝나. 근데 실제로 오르바는 성경에 여기서 끝나요. 근데 룻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계속 교훈의 말씀으로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들이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돌아왔는데 10명은 대다수입니다. 2명은 소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따라갈 거예요?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명 따라가죠. 근데 모세가 2명의 말을 듣고 모세가 결정을 내립니다. 2 사람 말을 따라간 게 아니고 모세는 이미 정탐꾼을 보낼 때 가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정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이 아무리 울고 뭐 이거는 전쟁이 안 돼 우리 메뚜기만도 못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모세는 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따라가야 돼. 이게 멘토가 누구냐는 것이었어요. 오늘 나오미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따라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람 따라간다면 옛말처럼 세상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는 교회를 여기저기 그냥 옮겨 다니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따라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따라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말하죠. 야, 네 동서도 돌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가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냐? 남들이 간다고 나도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올바른 믿음을 선포할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도 가라 그랬으면 우리도 쉽게 그냥 훌딱 떠나면 편하고 좋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룻은 하나님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간다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조건들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 나를 어머니 따라 가겠다 하는 말을 막지 마십시오.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속에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독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룻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후딱딱 다들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정에 따라, 사람 따라, 인정 따라, 인맥 따라 이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세상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보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위기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선택을 보면서 오르바처럼 한번 비교해 보니까 가장 잘못된 선택이 분명해요. 오르바가 가장 옳은 선택이에요. 그런 순간에 선택의 기회가 왔는데 오르바는 탁 선택해 가서 갚으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들려오는 소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어떤 고생이 와도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 가서 죽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통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의 비양양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역전시켜 주었어요. 이게 룻기의 말씀이에요. 2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2장의 말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냐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성경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근데 그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 유력한 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룻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면서 이새의 가정을, 이제 다윗의 가정을, 혈통을 이어가는 메시아가 오는 그 가정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게 룻기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기름진 땅 같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아가지고 얼른 선택했는데 바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멸하기로 작정한 도시였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길이니까 평탄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평탄한 길을 갔던 오르바는 여기서 끝났어. 그런데 가장 어려운 자갈밭길,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서 떠나갔던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속상해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그리고 그를 언덕 위에 세우시고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니까 넓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보는 모든 땅이 다 네 거다 그래요. 속상해하지 마라. 저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불로 멸망할 성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들 남들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는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쉬운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며 오르바처럼 말이에요. 쉬운 길, 평탄한 길을 가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올라간다는 것 우리 루시 생각할 때는 전혀 감당치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야 저거 이방 여자 저거, 아니 남편 잡아먹은 여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담당해? 그리고 얼굴도 달라, 혈색도 달라. 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여러분 이 말 들을까 봐 먼저 나오미가 선수 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다오. 우리 가정 다 망했어.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어서 왔어. 왜? 어쩔 거야. 여러분 믿음에는 배짱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철면피 같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꾸 외면하잖아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피하면 피할수록 사람 더 놀려. 강아지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우리 여자분들을 보면은 멍멍 짖어대. 그러면 여자분들은 무서워. 그러니까 강아지 보면 도망쳐. 그러니까 강아지가 더 재밌어가지고 쫓아가. 와우! 그냥 더 물어버려. 그냥. 여러분들, 남자는 죄송해요. 짱돌 들어. 야, 그러면 걔가 깨갱거리고 도망쳐. 여러분, 물맷돌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지금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이 있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베들레헴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룻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나오미의 믿음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게 룻기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은 룻이에요. 룻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에요.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 고향 땅이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룻은 자기 상관이 없어. 갈 수도 없는 그 땅이야. 자기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베들레헴에 간다? 이거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결정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고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튕겨나가는 거잖아요. 오르바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룻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룻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은 전적 부패, 무작정의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 이 5개가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예요. 거기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룻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브람보다 더 대단한 거, 나오미보다 더 대단한 믿음 가진 룻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정말 강하게 보이지만 더 강한 표현은 내가 만약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더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룻은 에스더보다 더 강한 여자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 것이. 그는 일사각오의 정신이에요.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믿음.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들 사람 따라 움직이시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시렵니까?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오르바처럼 편한 길, 쉬운 길, 세상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시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새 출발하는, 그래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쳐들어온다고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약복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식구 다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이런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룻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가야 할 길을 나는 가야 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부하려고 찾아와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알려줘요. 소스를 줘. 그랬더니 예수님, 야, 너 가서 그대로 말해라.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너 가서 그대로 말해. 그리고 내 말도 전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른이 학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죽일 테면 죽여봐라는 거예요.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모함이 있어가지고 당신 잡을 건데 거기를 왜 가십니까? 울면서 말릴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나를 울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 나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럴 때 그들이 다 포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따라 올라가. 야, 정말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따라 같이 올라가. 혼자 보내지 않아. 이 정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래 힘들고 어려운 길 혼자 가지 마, 나도 갈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